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었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예전에 범죄했던 그 범죄를 비슷한 범죄로 또 잘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 거짓말을 행해서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적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전에 이집트에 즉 애굽에 가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사라 때문에 너무 이뻐서 자기를 죽일까봐 사라를 아내라 속였다가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또 이 사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미 다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엘리에셀로 합시다. 아니야. 그럼 이스마엘로 합시다. 아니야. 사라에게서 난 자가 그 씨가 될 거야. 그래서 사라를 철저히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상고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성취되는 데 있어서 사탄은 또 세상은 끊임없이 그 계획을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공격을 가하고 뭔가 상황을 만들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을 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70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그런 것을 무지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세상의 풍족함에 취해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서 멈추죠? 하란에서 멈추죠. 꼭 롯이 너는 내가 명한 산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산까지 안 가고 소할 땅, 그 소돔과 같았던 소할 땅에서 멈췄던 것처럼 끊임없는 아브라함의 이 세상 정신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그 아버지 데라를 너무 의지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데라를 목숨을 걷어가시고 이제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이런 약속을 줬고 이 땅이 바로 네 땅이야 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뭄이 드니까 또 삶의 핍절함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내팽겨버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이집트 도망가서는 사라를 그 씨를 잉태해야 될 그 사라를 또 팔아먹고 하나님은 또 구해주고 정신 차리라고 또 하늘을 봐, 무뼈를 봐, 모래를 봐, 이 모든 것처럼 내가 네 자손을 만들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의롭다 하고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건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한 며칠만 지나면 드디어 이제 이삭을 잉태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21장에 가면 20장에 이렇게 있고 바로 21장에 뭡니까? 이삭이 잉태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게 하고 위협하고 무력하게 하는 그런 세상과 사탄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음을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역사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자기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했던 그 축복을 막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역과 노동을 시켜서 힘들게 하여 자녀를 못 낳게 하고 그것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유아들을 다 살해해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세상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세상은 그것을 조롱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신령한 복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이 생기건 아브라함처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게 하건 또 때로는 사탄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 또 무엇인가를 통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총공격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끝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있을 거예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다 초월했어 막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 그 견고했던 사도 바울도 끊임없는 공격에 이렇게 휘달림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위협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기는 것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 또 개개인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믿음 없는 자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은 바로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고 간증도 하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상황이 락다트려지면 내 생각으로 그걸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내 생각에 잠겨 또 나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헛된 거짓말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생명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아내 생각도 안 해. 내 생명, 자기중심적, 이기적, 여기에 이거를 뭔가 좀 돌파해서 이타적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가깝게 가는 듯 하나 또 후퇴고, 가는 듯 하나 또 후퇴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지차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시더라. 그리고는 재밌는 건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협박을 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이 공평치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왜 그런지,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보려고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지금 똑같은 사건이 두 번 반복됐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한 번, 지금 그랄 땅에서 한 번.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 삶에 지금 갔던 그곳들, 그 찍고 갔던 것들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출애굽을, 즉 애굽에 가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도망을 가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처럼. 그때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줄 만한 자격이 됐다? 안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땅에서 자기가 살려고, 나 살려고 하나님의 약속 내팽개치고 애굽 갔죠? 애굽 가서도 나 살려고 아내 팔아먹었죠? 그것도 그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약속의 통로인 그 아내를 팔아먹었죠? 전혀 자격이 안 돼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 없음이죠. 당장 버리고 다른 백성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나 누구를 보호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키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시키더라는 거예요. 꼭 누구 이야기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흉년을 피하여 애굽에 갔다가 그곳에서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그냥 거기에 적응하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따라가는데 막 마늘 달라 부추 달라 이게 다 뭐예요? 애굽에 있던 게 좋다 이거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모형과 반영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동일한 사건, 그러나 장소만 달라요. 아까는 어디죠? 가나안 바깥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이었다면 지금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랄 땅. 그랄 땅은 대대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땅이에요. 즉 가나안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또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브라함에게 편을 들어 아비멜렉에게 위협을 가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생명에서 그 사라를 또 구출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안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며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가를 보여주는, 이것도 다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브라함은 그 그랄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것조차 아브라함의 어떤 힘과 노력과 자격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나중에 뭐라면 아비멜렉이 너무 깜짝 놀라고 모든 보호와 다 주고 나랑 뭐 계약 체결하자. 이 계약이 어디까지 갔냐면 나중에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나중에 이걸 또 깼다간 아비멜렉 또 크고 다치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이 모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과정도 누구의 손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직하거나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거나 아브라함이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예전과 의롭다움을 받기 전에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때 그 수준이나 지금 수준이야 비슷해요. 엄청 달라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시켜 주시더라. 이 얘기는 영적으로 우리를 말하면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성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차별 대우하시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의 입장이 돼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나. 아비멜렉은 사실은 다른 뜻이 없었어요. 남의 부인 뺏을 생각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가 먼저 와갖고 이쁜데 이거 내 누이라고 하니 그럼 나 좀 줘. 그랬더니 아니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지.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그거 누구 부인인 줄 알아? 너 죽을래? 그 부인, 그 남편은 선지자야 임마. 그러니까 아빌렉 막 미치겠는 거야.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심판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하죠. 알아. 너 정직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나타난 거야. 괜히 죄 짓지 말라고. 그런데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태문을 닫아버려. 왜냐면 이게 율법대로 처리하신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할지라도,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죠.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죄가 져진 거잖아요. 내가 뭐 의도한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것도 아닌데, 근데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레위기에 보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은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위한 속건 제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뭐 이런데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그 법의 잣대로 지금 아비멜렉을 처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더 웃기는 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번 1000번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중보해야지 너는 다시 나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억울하죠.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저놈이 또 나를 축복해야지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너 왜 그랬니? 나 죽을 뻔했잖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때 잘된 핑계예요. 핑계가 아니라 그건 합당한 변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에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핑계대는 줄 아십니까? 아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 죽일까 봐 그랬지. 그리고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원래 내 누이야. 원래 내 누이인데 내가 데리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랑 결혼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한 게 왜 거짓말이야? 한 대 치고 싶잖아요. 가만히나 있지. 이게 지금 핑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묵묵부답,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축복을 하니까 그 태문이 다시 열리더라. 우리는 법 아래 사는 사람과 은혜 아래 거하는 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 삽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율법의 잣대를 딱 보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 것도 죄라, 그거를 해결하려면 법대로 처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주 그냥 뭐 냉철하게 법대로 처리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비멜렉 지금 요 정도니까 그렇지 만약에 진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해서 얘는 뼈도 못 추렸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철저한 법의 잣대로 누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법의 잣대로 대했으면 얘는 죽었어.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은 어미의 하나님과 인자한 하나님이 있는데 인자한 하나님에 거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법으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처리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를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볼 때 기가 찰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법 아래 있어 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너는 파멸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됐어요. 언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법 아래 없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는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달라요. 다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 뭐라고 하죠? 너희 육체를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무슨 병기로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왜? 너는 이제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니까. 뉘앙스가 어디 있나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아브라함이 잘했느뇨? 아니죠. 잘못했죠. 그러나 그 죄 지은 걸 그대로 하면 얘는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택함 받은 자에게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 정죄함이 없고 이제 앞으로 나는 지옥에 안 갈 거니까 나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라잖아요. 아니라니까? 그건 지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보세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거든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서희석 집사님이 어린이집을 개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대거 투입됐어요. 특별히 권사님이 거기 가시는데 제가 권사님을 아침마다 모셔다 드려요. 우리 하준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같이 가다 보면 가끔은 쪼그려 앉아서 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막 뛰어오셔. 그리고 뭐 하나 꽃 꺾어와. 그 아까운 꽃을 막 꺾어. 그리고 갖고 와갖고 그거 뭐예요? 거기 꽃병에다 꽂아놓을게요. 그리고는 또 어느 날은 막 통에 뭘 또 들고 와. 그거 뭐예요? 멸치인데 이거 잘 바꿨어 막. 또 뭐 이거 봄나물이야. 막 해갖고 막 갖고 와. 집에서 막 반찬 이렇게 해갖고 가. 그거 뭐 하려고요? 같이 먹으려고. 무슨 얘기냐면 직원으로서 종으로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돈 받아야 될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권사님의 태도는 어떠냐면 하지 말라는 것도 해요. 서희석 집사님이 힘들까봐 권사님 하지 마셔. 그냥 요거만 해. 요거만 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냅둬. 내가 할 테니까 요거 그냥 장소만 정해줘. 그럼 내가 물 붓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과도하게 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뭐죠? 종으로서 거기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딸 같은 거예요. 그죠? 권사님은 지금 서집사님이 좋아. 그리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사업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그거 어떻게? 기쁨으로. 이게 뭐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법 아래 있는가? 은 아래 있는가? 한번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내가 법 아래서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을까 봐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이 보고 싶고 그게 감격스러워 막 이런 거면 날로 같이 막 날르고 싶고 막 그러시는가.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맞아요, 아브라함을 대우하듯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를 대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죄, 미래, 현재의 죄, 과거의 미래의 죄까지 다 구원받았으니까 나 앞으로도 막 살아도 되겠네? 후원 못 받은 사람이죠. 법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징계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 난 막 살아도 되겠다. 이건 뭐요? 그게 있다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언약의 자손들, 저와 여러분들을 법으로 대우하시지 않고 은혜로 대우하십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걸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그 감격을 통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었겠어요? 내가 100% 잘못했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마침내는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마침내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보고 저도 매 순간 넘어지는 것 중에 이래도 되나 싶은 게 많아요. 구원받은 자가 이래도 되나? 수두룩하게 우리는 그 위험에 노출하며 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황홀하게 변화되는 그 순간,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 나에게 자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내가 한 게 진짜 없네요.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만 받았지 매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끊임없는 불신앙과 끊임없는 세상과 타협하는 음란을 저지르며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주님만은 신실하십니다. 주님만은 정직하시며 주님만은 거짓이 없으시군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모면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나는 그런 거짓말쟁인데 하나님의 입술에는 말씀만은 정직하군요. 하나님만 영광이 받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의 그 신실함을 깨달아가고 있었겠죠. 반복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그 이삭을 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불합리함 속에서도 자신이 내뱉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삭을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번성하겠다 했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주었던 약속이 그걸 못 믿었는데 마침내 믿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자꾸 인도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겠지 뭐.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죠.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신뢰해줘서 마침내 그 믿음을 만들어내신 겁니까? 그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조용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게 너희의 믿음이란다를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깊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뭘 했다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내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내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참된 보호는 이 세상이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를 몸소 배우는 거야. 이런 고난을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할 때마다 뭔가 일이 터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내 생각은 지금은 그게 합당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이 더 지혜롭구나를 인정하게 했다고요. 이 당연한 것을 우린 인정 못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우리는 무지하다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을 아시고 우리는 한참도 모른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그 당연한 걸 우리는 인정을 못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다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또 금방 하나님 의지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끊임없는 방황과 하나님의 싸매심,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싸매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겠죠. 내 인생도 가장 승리하는 길은 멀어 보이는 것 같고 암담해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으나 말씀 속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 시키고 가나안 땅 갔다가 가나안에서도 잘 살고 있는데 그 왕국 다 무너뜨려 버리고 아수르로 북이스라엘 쳐들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다시 좀 회복했다가 다시 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패망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전 역사를 깨뚫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과 그 언약을 무익한 것들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희의 상급이니라 라고 영광스러운 걸 줬건만 우리는 그 상급이신 여호와보다 무익한 것들, 세상, 돈, 권세, 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답답한 겁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바보라서? 아니요. 100사람이 다 그게 옳다는데? 하나님 혼자 그게 아니라는데? 그래 다수결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다수결로 합시다. 아니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냔 말이죠. 하나님은 근데 너희가 영광스러운 것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며 사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가 이건데, 첫 번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죠? 이스라엘 역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을 붙들고 바벨론을 붙들고 아수르를 붙들고 좀 더 세상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더 나은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죄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파갖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하나님은 그거를 부수기 위함이에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파봐라. 거기에 진짜 생명수가 있는가? 우린 그거 배우다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진짜 승리고 그게 참다운 생명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기 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으면 우리죠.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하여튼 뭔가 계획만 하면 그냥 다 돼요?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바보처럼 섬기고 그것을 내 마음에 끊임없이 적용하려고 하는 그 낮아지고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것이 참된 지식이요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며 주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연약한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을 봐요. 아비멜렉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정직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권력이 많고 힘이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삶의 여정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쓰셔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야,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아마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도망가서 분명히 부활도 받고 기뻐했지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얼마나 큰 자괴감에 빠졌냐고요. 죄책감.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했구나. 엉엉 울면서 그걸 던지지 않았겠냐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이게 첫 번째냔 말이죠. 수두룩하게 하나님 믿으라 믿었는데 못 믿고 계속 못 믿고 엘리에셀로 합시다. 이스마엘로 합시다. 사라 팔아먹었다가 도망갔다가 두드려 맞았다가 다시 왔다가, 그리고 오늘 이제는 이삭을 죽이는 그 직전 앞에, 그때도 맨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어요? 또 불신앙을 보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입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지 않니? 그래서 그 아비멜렉은 누구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축복을 받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달은 자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자기를 바라볼 땐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자인 줄 스스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 겸손 아니에요, 겸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을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거 바로 내가 아브라함이 한 번 했으면 나는 100번 죄를 짓는 그런 죄인입니다를 깨닫는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래도 충성되이 여기셨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진 그 베드로를 찾아가 그래도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 그 사랑의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연약하고 또 죄악 많은, 아마 여러분보다 더 큰 죄악이 있는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듯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입술을 쓰실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신비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가장 낮고 낮아져. 예, 제가 죄인입니다. 예, 제가 보지 못하니 저를 좀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 제가 일어나고 싶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애걸복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과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택함받은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설득하듯, 또 아브라함의 그 입술을 통하여 아비멜렉과 그 태를 열어주시듯, 하나님의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만물 안에 두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가 타락했네, 교회에 복음이 없네, 교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졌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도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 낮아지시고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경외하는 그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포기가 없는 그 열심의 사랑을 배웁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도,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있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택하여 주셔서 은혜 아래 거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우리를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사랑에 강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깨닫고 또 쓰러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더 겸손해지게 만들어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하여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